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시간 우리 각 심령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만져주셔서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삶이 치유되어지는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죄의 세력이 소멸되어지는 은혜가 각 심령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는 예배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젠틀합니다. 멋있습니다. 왜 멋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는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너희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너희들에게 왕도 세우시고 선지자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신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구세주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하신 안디옥 지역에서 설교한 첫 번째 주제가 죄사함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며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졌다. 그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는 살아 계시다. 이게 바울이 안디옥 지역에서 전한 설교의 새 대지입니다.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입었다. 그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는 살아계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까닭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가 사함받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인생과 함께 동행하세요. 지난 시간에 야곱의 말을 빌면 할라크, 우리와 함께 걷고 계세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지금 계세요. 계시록의 말씀처럼 촛대 사이를 왕래하고 계세요.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각 심령을 말씀으로 만지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이 말씀 가운데 소멸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자이었지만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성품을 닮아가며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의 삶으로 점점 더 우리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49장은 이제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21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럼 오늘 되어지는 모든 일은 야곱의 믿음이었고 또 하나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지가 야곱의 유언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후일에 당할 일을 이루게 되어지는, 다시 말하면은 예언적 성격을 띤 축복의 말씀이고 유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한 유언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자녀들의 미래를 예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동안의 야곱의 12 아들들의 행적을 우리는 다 보아왔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데 그 모든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마지막 이 순간 야곱을 통하여 그 12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 대상이었구나. 특별 관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그 어떠함에도 관계없이 하나님의 특별 대상이에요. 특별 관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축복의 당근이 오기도 하죠. 그러나 때로 우리의 어떤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하실 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을 하시는 거예요. 특별 관심 대상이기 때문에 특별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여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저와 여러분의 결론은 오늘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야곱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축복하신 유다를 향한 메시지, 그리고 요셉을 향한 메시지는 그 두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론이.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결론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릇을 준비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은 결정했어요. 태초에 만대를 결정하신 하나님이시고 이미 하나님은 이 모든 복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이 12아들의 모습을 통하여 때론 우리에게 루벤과 같은 모습, 시므온과 같은 모습, 레위와 같은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마지막 시간에 이 일들을 야곱에게 들추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들추어내셔서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새롭게 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야곱이 침묵하고 있던 그 사건을 마지막 임종시에 들추어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혹시라도 너희 안에 있을 이 요소들을 제거시켜라. 제거시키는 그 싸움을, 그 영적 싸움을 해라. 왜냐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결론은 유다를 향한 결론이고 요셉을 향한 결론. 너는 무성한 가지라. 담장 너머로 뻗어가. 그 가지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리하여야 우리를 통하여서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는 일에 방해 없이 지체 없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르우벤의 어떤 모습, 시므온의 어떤 모습, 레위의 어떤 모습 때문에 지금 잠시 딜레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축복의 말씀이다 라고 하기에는 어떤 부분은 섬뜩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와, 분명히 축복인데 유언의 형식을 빈 축복이고 유언의 형식을 빈 예언의 메시지인데 어떤 아버지가 자기 자녀 죽는 마당에서 자기 자녀를 저주하고 죽을까? 세상에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내가 마지막 임종을 거두는 그 순간에 자기 자녀를 저주하겠어요. 축복을 빌어도 한 번 더 빌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일 텐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야곱의 입술을 통하여 이 말을 하신 것은 저주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저주받을 그 일에 순종하지 말고 저주받을 그 일을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 선의 자리로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일종의 반어적인 일을 행하신 것이라고 저는 보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옳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에게서 들으라. 이 말이 바로 그것인 겁니다. 르우벤을 책망하고 시므온을 벌하고 레위에게 그런 말을 쏟아붓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서 들으라. 이 말은 나는 야곱으로 태어났다. 그리고 야곱으로 살았다. 인생 고백이죠. 나는 형의 발뒤꿈치를 잡으며 이 땅에 왔고 형을 속이며 살았고 외삼촌을 속이며 살았고 아버지를 속였고
그렇게 내 인생은 지금까지 야곱,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시간, 나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로서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 한마디로 야곱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이미 결론이 난 거예요. 너희들은 야곱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은 태어난 너희들의 본성 그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재창조되어진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라는 그건 언약적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왜? 우리는 야곱으로 살기가 편해요. 왜? 야곱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나의 본성이 야곱이거든요. 내가 태어날 때 야곱이었고 성장 과정이 야곱이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스러운 삶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익숙해요. 물론 야곱도 익숙했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야곱은 마지막 그 시간에 그렇지만 너희는 이스라엘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들을지어다 라는 말은 여러분 들으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들으라는 말의 마지막 종착점은 행하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지킨다 라는 말에 그 모든 말들의 마지막 종착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뒤따라져 있어야 들으라는 얘기거든요. 듣기만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들으라는 말은 듣고 그리고 너희의 삶을 이와 같이 진행시켜라. 네. 이 말인 거죠. 야곱에게서 듣지 말고 이스라엘에게서 들으라는 것은 이스라엘로 살아라, 이스라엘로 행해라 그 말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시간에 지금 야곱의 임종 앞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 야곱이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힘을 내서 마지막 한마디를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가벼이 들을 수 없는 말이고 우리는 정말 우리의 믿음의 선진 야곱으로부터 제이콥으로부터 진지하게 그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말을 내 삶이 되어지도록 옮겨야 돼요. 아멘. 이렇게 얘기해요. 들을지어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마지막 유언을 했어요. 그럼 그 말을 그 자리에서 잃어버리겠어요? 잊어버리겠어요? 내팽개치겠어요? 그렇지 않죠. 왜? 그 말은 여러분의 가슴에 담겨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한국을 떠나올 때 우리 부모님이 우리들에게 해준 말도 이 가슴에 담겨 있잖아요. 그렇듯이 지금 마지막 생을 다하는 마지막 그 순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언어, 그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의 말을 지금부터 너희에게 하는 말을 기억해라. 기억하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마음판에 새겨 놓으라는 거죠.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 놓았다시 지금부터 하는 나의 말을 너의 평생의 계명으로 붙잡고 너희 마음판에 새겨 넣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키라는 얘기죠. 지키라는 얘기. 이건 야곱이 지금 서론으로 먼저 주고 너희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놓고 그리고 꼭 지켜라. 이런 거죠. 꼭 쉐마, 하나님의 시편에서 쉐마라고 할 때 이스라엘아 들을지어다 라고 할 때는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너희의 삶이 되게 하라. 그 말인 것과 같이 지금 야곱은 자녀들에게 그 일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저는 지킨다는 것을 이렇게 묵상해 봤어요. 지킨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우리 모두도 다 알아요. 우리 모두가 지킨다는 말의 의미를 알죠. 그 말을 지킨다는 걸 저는 다시 이렇게 풀어봤어요. 지킨다는 것은 내가 들은 들음의 내용을 삶이 되게 하는 것이죠. 내가 들은 그 메시지를, 내가 들은 그 내용을 내 삶이 되어지게 만드는 거야. 그게 듣는 거고 그게 지키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친구와의 관계도 그렇고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내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을 지켜서 내 삶이 되게 하는 거죠. 그게 지키는 거고 그게 우리 간의 관계 유지예요. 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말을 내가 들어줘야 돼요. 근데 듣는다는 것은 그가 말한 대로 내가 지키는 거죠.
우리 밤 9시 넘어서는 커피 마시지 말자. 밤 9시 넘어서는 불 끄자. 우리 9시 넘어서는 자자라고 한다면 그가 나에게 그 말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도 오케이 했다면 9시 되면은 소등을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고 커피는 안 마시는 거. 이게 그의 말을 들은 거죠. 이건 어떤 거예요? 관계, 너와 나의 관계를 나는 유지할 거야. 지속할 거야. 이 말인 거야. 지금 아버지 야곱이 임종시에 이 말을 할 때 아들들은 이제 아버지는 가고 없어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아버지는 내게서 영원히 떠나요. 그런데 이 자식들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놓으라는 건 내 아버지는 죽는 게 아니라 믿음의 조상으로 영원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할 것을 믿는 거죠. 나는 이 믿음의 조상, 이 조상들의 반열에 서서 믿음을 지켜나가겠다는 것, 유지해 나가겠다는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이 말, 야곱으로부터 들은 이 내용을 내 삶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나 예수 믿어요, 나는 이 친구를 믿어요 라고 할 때 믿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말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리되어지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친구를 향하여 신뢰한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할 때는 나의 믿는다는 말과 나의 행함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돌아서야 돼요. 지금까지는 혹시 그러하지 못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쪽으로, 들음의 내용이 내 삶이 되어지는 쪽으로 한 걸음 옮기는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전에는 아니었다면 이제는 믿는 쪽으로, 이제는 지키는 쪽으로 한 걸음 옮겨져서 내 삶을 그와 같이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것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 당연한 거예요. 기본인 거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예의라고 얘기하죠. 에티켓이라고도 얘기해요. 그건 특별한 게 아니고 힘을 내서 지켜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할 그 기본, 그 에티켓이 지켜짐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더 좋은 사회가 되어지는 거죠.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가 바로 그거잖아요. 기본이 얼마만큼 지켜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나라의 수준을, 문명 수준을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수준도 우리는 그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법은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의 당연한 도리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어려운 게 돼버렸어요. 에티켓이 어려운 게 되어져 버렸어요. 상실되어진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아니요.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돼요. 그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법은 기본이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판에 새겨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기본이 되어져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그쪽으로 옮겨지고, 오늘 이전까지 못 그랬을 수도 있어요. 왜?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그게 기본이 되어지는 쪽으로, 정말 예수를 믿는 기본이 우리 가운데 지켜지는 그 삶으로 우리는 점점 옮겨지는 거죠. 자, 오늘 말씀 2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르우벤부터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이제 오후에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근데 르우벤에서부터 베냐민까지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언과 축복과 예언을 마치고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분량은 어디에서 정해집니까? 분량은 누가 정한 것이고 어디에서 정해집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분량은 지금껏 살아온 내 삶의 내용이 분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그릇이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 살아가는 내용이 나의 분량이고 나의 그릇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동의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 준비하자. 어떻게 그릇을 준비해요? 무엇이 그릇? 내가 시장에서 사다 그릇을 100개고 1000개고 놓으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어. 근데 도대체 그릇 준비가 뭐야? 내 삶의 내용이죠. 내 삶의 방법인 거야. 나는 어떻게 사나? 나는 지금 예수쟁이로 살아가고 있나?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거야. 그 나의 삶의 모습, 나의 삶의 진정성, 이게 우리에게 그릇이 되어진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에 보낸 바울의 편지처럼 거룩하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는 거룩하고, 그리고 나 스스로를 향하여는 어떻게? 옳게, 바르게. 예수가 기준이 되어진 삶이에요. 바르게. 그리고 내 주변을 향하여는 어떻게? 흠없게. 흠없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양이도록 우리는 힘써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량대로라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대로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나.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기간 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늘 그들에게 이런 말씀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인간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변함없고 신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약속에 대하여 신실하고 약속에 대하여 영원하세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이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그릇대로예요.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 이제 선지자가 어느 마을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게 됐더니 그곳에서 어느 과부의 집에 들어가게 되죠. 그로서는 이 선지자가 참 눈치도 없이 그 과부의 집에서 나 먹을 것 좀 하나 해줄래? 밀가루로 떡 좀 만들어줘. 근데 그 과부는 밀가루가 없어요. 딱 한 끼 먹을 양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빚 때문에 선지학교 다니느라고 빚이 너무 많이 져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오늘 이걸로 음식을 해먹고 나하고 내 아들이 죽으려고 그랬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이 선지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그럼에도 해달라는 거예요. 이 밥을 짓는 그 생도의 와이프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야, 지독하다.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이거 딱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것 가지고 음식을 해오래? 뭐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고 음식을 해줬을 거예요. 그 음식을 다 먹고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밀가루독에 가서 너를 위하여 이제 양식을 지으라. 밀가루 독까지 가는 이의 걸음은 이랬을 거예요. 마지막 빡빡 긁어서 너를 다 해줬는데 가보니 밀가루가 있어요. 가보니 있어요. 아멘. 믿음에 이른 거죠. 아멘. 하나님 그래요. 또한 선지자가 어느 마을을 가다가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 집도 같은 형편 속에 있었어요. 어려운 형편 속에 있는 그 집에. 그럼에도 그 마을에 들릴 때는 늘 그 선지자를 위하여 공궤하던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에서 역시 그런 아주 곤란한 일이 일어났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지자가 그 가정의 주부에게 동네에 가서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근데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와라. 그래서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왔어요. 그러나 선지자는 내려오지도 않고 위에서 자기가 앉은 다락에서 빈 그릇을 향하여 기름을 계속 붓습니다. 붓는데 빈 그릇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자 선지자의 기름 속에서 기름이 딱 멈춰져요.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그 기름을 갖다 팔아서 너와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을 다 처리하라. 빈 그릇을 빌되 많이 빌려와라. 이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네 안에 너의 삶의 그릇을 준비하는데 많이 준비해라. 크게 준비해라. 얼만큼? 준비된 대로예요. 아멘. 각인의 분량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난 날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부터 내가 제대로 준비하겠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나의 분량을 준비할 테니 아멘.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여 가라되. 이 모든 유언을 마치고 이제 야곱이 12 형제에 대한 유언을 마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유언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정말 축복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의 임종이 요양원이나 그냥 병원 중환자실에서 임종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언제 죽는지를 잘 알지 못해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마지막 순간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이겠지만 이제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힘을 다해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지금 12아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마친 후에 그의 행동을 보면 내가 이제 내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돌아갈 시간을 아는 복, 정말 최고의 복일 거예요. 그러면 마무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겠어요. 알지 못하고 어느 날이 아니라 이미 알고 준비하는 자. 그러면서 나를 마물의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 그러면서 그냥 막벨라 굴에 장사하라는 게 아니라 그 땅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햇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산 땅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오늘날 같이 문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같이 이런 페이퍼가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후손들에게 그 땅이 누구의 땅이었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돈을 주고 산 땅임을 정확하게 명시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후에 있을 장사가 진행되어지는 동안에 시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산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을 떠나 애굽에 가서 살고 있잖아. 이 모든 여정을 바라볼 때 지금 야곱이 애굽에 와서 거의 17년을 살았어요. 그러니 마물의 그 땅을 비워둔 지가 17년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야곱이 장사하고 그 땅으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를 때 그 동네 사람들은 거의 20년 만에 이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죽었어. 아는 자가 아무도 거의 없는 거죠. 그때 이 땅에 대한 시비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은 그 모든 일을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 땅은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서 샀으니 이제는 우리 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땅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고 이삭과 리브가가 있고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정확히 그 무덤에 대한 히스토리를 후손들에게 다 전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후에 일어날 그 어떤 분란의 소지를 다 막아주는 거죠. 그리고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을 햇사람에게서 샀다 이야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그러면 지금까지 유언이라는 형식을 빈 모든 이야기를 할 때 침대에 걸터 앉았던 거예요. 그 힘없는 겨우 일어나 앉은 그 노인이 침대에 앉아서 그냥 침대에 두 다리 뻗는 게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의자에 앉았듯이 침대를 의자 삼아 앉아서 49장의 긴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나서는 침대에 발을 다시 올려놓고 그대로 그 열조에게 돌아갔더라. 여러분 살아온 세월보다 이 마지막 야곱의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살아온 삶은 야곱으로 살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의 임종은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최대한 야곱을 배려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진짜 아름다운 임종이다. 그 누구의 임종보다 아름다운 임종을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하셨구나 되어졌습니다. 자, 이 모든 49장의 여정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삶을 치료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회복시키기 위한 유언이었고 치료하기 위한 유언이었고 그 유언을 통하여 오늘 이 시대에 야곱의 유언을 받는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나는 너를 회복하기 원해. 나는 너를 치료하기를 원해. 아멘. 너와 내 후손의 삶을 치료하기를 원해. 아멘. 회복하기를 원해. 축복하기를 원해.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하나의 인생을 도구 삼아서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말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매개체였던 거죠. 이 순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는 지금 야곱은 하나님에게서 매개체로 우리에게 지금 쓰임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의 도구가 야곱이었던 거예요.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이 선포되어지고 저주가 선포되어지고, 그런데 그 책망도 돌이키기 위한 책망이고 저주도 저주를 위한 저주가 아니라 돌이키면 너는 축복의 자손이라는 것, 돌이키기만 하면 너는 아멘. 믿음의 열조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결국 다 겉의 모습은 축복이고 저주고 심판이고 재앙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야곱의 간절한 사랑이었고 축복을 위한 간절함이 그 안에 묻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삶을 복받고 복이 누려지는 방향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또 하나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하면 야곱의 이 유언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 위하여서 때론 축복을, 때론 저주스러운 내용을, 때론 책망 같은 내용을 가감 없이 전하였고 기록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창세기 49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져야 돼요. 아,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끊임없이 내가 축복 자체이기를 원하는구나. 너는 복의 통로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바로 내가 당사자를, 저와 여러분이 그 당사자 되기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에 전 세계를 향한 축복의 통로요, 아멘. 축복의 근원자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아멘. 거예요. 나를 살려야 우리가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막히지 않는, 막힘이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아멘. 우리를 치료하여야만 우리가 온전한 축복의 근원지가 되어지고 통로가 될 수 아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야곱을 통하여 끊임없이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치유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살아나는 그 은혜의 자리로 이동되어지는 축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49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자녀들을 향하여 쭉 유언하면서 18절에 뜬금없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과 같은데 그 18절에 가서 딱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그 말씀을 야곱이 딱 한마디 해줘요. 자, 이 말은 물론 이제 야곱이 단지파죠. 단지파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단지파 끝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 단지파가 계시록에 가서는 사라져요. 예수님의 12지파의 가룟 유다 같이 이 단지파가 계시록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속에 단지파는 제외되어져요. 아마 그런 것을 야곱은 내다보고 주의 구원을 기다리고 했을 수도 있고, 또 하나 야곱의 인생이, 그리고 야곱의 자녀들을 향한 간절한 기도가 주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린다. 이들이 소멸되지 않고 주의 구원의 울타리 속에 영원히 머물기를 기다립니다라는 야곱의 간절함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야곱의 간절함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저들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아멘. 소멸되어지는 그 자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수 있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들의 삶이 영존할 수 있기를 아멘. 나는 기다립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야곱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그대로 응하여지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지는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기까지 주의 구원의 은총 아래 우리의 삶이 늘 머물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